의학이 발달하면서 의사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높아졌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가히으뜸이다. 그런 생각이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미국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제도이지요.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제도를 미국이 우리보다 월등히 먼저 시작을 했지만 일찍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도나 등등의 것들이 우리보다 뒤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늦게 시작을 했지만 늦게 시작한 반면에 다른 나라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보고 그리고 최고의 제도를 받아서 의료보험을 실시하게 된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료보험의 재정이 고갈되어져 간다. 의료보험료를 전 국민이 조금 더 부담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에 부딪히기도 하고. 하지만 하여튼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정말 자랑스러울 정도이지요. 그 중에서도 예방의학, 그러니까 환자가 되고 난 다음에 병이 내 몸에 발생하고 난 다음에 병원 치료를 할 때 의료보험에서 그런 그 재정을 부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리미리 건강 검진을 하게 하고 또 그래서 병이 내게 발생하기 이전에 차단하고 또는 건강하게 만들려고 시도하는 그런 것들 아주 좋은 제도이기도 하고 현명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 몸에 원치 않는 병들을 얻게 되고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우리가 내 몸이 건강할 때 우리의 몸을 돌보고자 하는 것이고 또 내 몸에 병이 왔을지라도 아주 초기에 발견을 해서 그 초기의 치료를 함으로써 중병으로 가지 않고 또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다른 나라 사람들은 부러워하는 그런 제도이지요. 사실 미국은 의료보험 제도를 오바마 대통령께서 많이 고쳐놓기도 했는데 그 제도를 고치려고 보니까 정말 수십조 달러가 들어가는 문제가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미 의료보험 가입을 해서 가졌던 사람들에게는 불이익이 돌아오니까 전 국가적으로 반대하고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은 모조리가 다 보험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는 개인이 들어야 하고 그 보험료도 비싸고 또 그런데 그 보험이 없으면 아예 정말 병원 가서 치료받기가 난해한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우리가 육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적인 건강도 돌보아야 하지만 영혼의 상태를 진단해 보는 과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의료보험 제도에서 우리가 지혜를 배우고 그렇듯이 내
영혼도 미리미리 점검을 하고 내 영혼의 상태를 체크함으로써 우리 몸이 이 중병으로 가기 전에 몸을 치료할 수 있게 되듯이 내 영혼도 그렇게 내 영혼이 심각한 지경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도로, 또 신앙의 회복으로, 회개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세 종류의 사람을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미리미리 진단하고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내 영적 상태는 어떤가, 내가 지금 치료받아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 등등의 것들을 살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육체적인 진단과 함께 내 영혼의 영적 상태도 진단하는 그런 지혜, 그런 믿음, 그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예수 믿기 이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면 내가 존재하게 되는 자연인의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21절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인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음을 안고 나오는 거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가 아무런 세상에 오염된 죄가 없고 그러니까 그는 정말 천사다, 천사같이 아름답다,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칭찬을 하지만 성경의 교훈은 우리가 부모에게서 태어날 때 이미 원죄라고 하는 죄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존재를 세상의 어떤 오염원으로부터 보호를 하고 차단을 해도 인간 속에는 악한 인간의 본성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어둡고 마귀의 소리에 즐겁게 귀를 여는, 그래서 그 마귀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실감나게 하는 자연인의 상태가 있습니다. 이 사탄은 오늘날에도 약 인류의 80%를 사탄이 장악을 하고 많은 사람이 마귀의 지배 아래서 마귀가 요구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똑똑한 척도 하고 나름대로는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경제적으로도 정말 대단한 경제력을 가지고 살기도 하고 이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보면 그는 80% 이상이 이미 사탄의 영향력 아래서 하나님 없이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 마귀에게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 중에 하나가 거짓말입니다. 진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참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거짓을 심어놓는 것이죠. 우리들 스스로도 거짓말을 하고 살고 또 거짓이 전혀 죄성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런 거짓말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하고 말할 정도로 이 세상을
사탄은 거짓이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해서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옥 변두리에서 춤을 추며 즐기게 하면서 우리들이 착각하는 거지요. 내가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분명히 지금 지옥의 언저리에서 오늘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그러고 살면서 스스로는 천국을 누리고 살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다는 착각하도록 거짓을 우리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 자연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본능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에 충실하다는 것이지요. 인간이 생각하는 기능을 마비시키고 본능에 따라서 본능적인 행동으로 옮기도록 유혹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무슨 말을 설명할 때 이건 인간이 가지고 나온 본능이야. 본능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날의 세계의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들을 법적으로 보장을 하고 받아들이고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도 이 동성애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일필칭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에게 이 동성애 또는 성평등, 남녀평등이 아니라 젠더평등을 법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주장 중에 가장 강력한 주장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다. 본능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외모는 남자인데 내면은 여성이고 외모는 여성인데 내면은 남성인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죄가 되느냐.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것인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일에 대하여 아주 단호합니다. 이 세상에는 성은 두 가지 종류의 밖에 없단 말이죠. 남자와 여자. 그 두 성밖에 존재하지 않고 남성 속에 여성성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런 것들은 지극히 제한적이어서 교육이나 또는 신앙이나 또는 가정환경이나 인격적인 훈련이나 이 사회 규범이나 등등의 것으로 제어가 가능하고 고쳐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행하는 것은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동성애를 행하거나 짐승과 수교를 행하거나 그러는 자들에 대하여 아주 단호하게 성경은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무섭도록 단호하시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그리고 꽤 인권에 대하여 강조하는 나라들은 그것이 타고날 때부터 그런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닌 그러면서 제3의 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과학자들이 오늘날의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지요? 우리 인간 속에 있는 모든 세포를 다 그 세포의 계열을 다 풀어서 성공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모든 세포의 DNA를 분석하는 자료를 찾아서 뒤져봐도 인간에게 그것이 유전되는 X 염색체, Y 염색체 그 이외에 다른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찾아내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땅에 Y도 아니고 X도 아닌 그 중간쯤 어디가 있는 그런 염색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Y 염색체와 XY 염색체, 그러면 남자가 되고 XX 염색체, 그러면 여자가 되는데 그 안에 여성적인, 남자인데 여성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은 병이어서 그건 치료해야 하고 치료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마귀는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의 존재가 아니라 그 어떤 또 다른 존재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꼬드기고 속이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즐겨서 인간의 몸에서 일어나는 본성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자연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아주 지극히 자극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져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연인은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거짓말에 속고 자신도 거짓말을 하면서 본능적으로 사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자연인이라고 말씀합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두 번째는 종교인입니다. 이 종교인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은 귀신의 세력이 물러가고 그 심령이 깨끗하게 비어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기를, 도덕적으로 차원 있는 인격적 삶을 살기를 기대도 하고, 또 교회에 출석도 하고, 또 신앙생활에 아주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를 살펴보면 그 마음은 깨끗이 소재되어 있어서 깨끗하게 잘 질서 있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소재하는 것과 청소하는 것과 회개하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그의 인격을 전환시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거듭난 사람, 변화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종교인은 종교성은 가져서 나름대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리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의 인격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접붙임 바 된 거듭난 존재는 아닌 그런 상태의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비어 있으므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이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잡초가 우거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을 우리 기독교적으로 이해하면 기독교적 인문주의 사상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기는 한데, 교회 다니기는 하는데, 그리고 성경적인 윤리, 도덕, 또 사회적으로 꽤 인격적인 이런 삶들을 말하고 또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기는 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붙잡혀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지는 못한 사람, 우리가 영적인 상태로 설명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에 지배받지 못하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사상은 유대인들처럼 의식이나
예배 분위기에 모든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도 아주 전자올겐으로 그리고 영적인 분위기로 그렇게 교회 예배의 분위기가 장중하고 그럴 때 굉장히 거기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전혀 신앙 인격이 변화되지는 않는, 예수의 십자가 앞에 자기 인생을 못 박지 못하는 그런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인들처럼 의식이나 예배 분위기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헬라인들처럼 예수님을 미적 추구 대상으로 보고 지성을 이용해서 철학적으로 문제 해결을 찾으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과 이 종교적인 색깔의 교인들을 구별해내기가 쉽지 않지요. 어떤 때 보면 진열장에 있는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만들어 놓은 음식들이 있지요. 실제로 음식점에 가면 자기네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진열장에 넣어두어 우리들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음식점에서 우리가 먹으려고 받은 음식보다 더 멋있고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만들어 놓는 음식들을 보지요. 그러나 아무리 그게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만들어 놓아도 그건 가짜지요. 그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조화를 보면 실제 피어 있는 꽃인지 이게 조화인지 구분을 못해서 손으로 만져볼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만들어 놓은 꽃이라도 그건 조화여서 가짜지 진짜일 수 없지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착각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기독교인으로 그가 보여질 수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종교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꽃 같은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 악한 세대가 이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모셔드리지 못한 종교인 상태로 있으면 나중에 사탄이 그 심령 속에 되찾아 들어가서 그 심령을 장악하고 나면 그가 교회 나오기 이전의 모습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에게 그런 편지들이 너무 많이 옵니다. 신천지에서 아예 어떤 한 사람이 저를 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의 편지가 매주일 옵니다. 아예 열어볼 생각을 안 하고 버리지만요, 그것들이 매주 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만드는 신문들, 또 그 사람들이 만든 여러 찌라시 등등의 것들을 끊임없이 보냅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고 그들에게 속아서 편지를 열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편지는 어떤 거냐면 그 신천지에서 보낸다고 하는 표시가 없이 개인 사신으로 하얀 봉투에다가 개인의 이름을 써서 자기 주소를 쓰고 이름을 쓰고 그리고 제 이름을 수신자로 써서 그렇게 보낼 때 이게 누구지? 누가 이런 편지를 보내지? 그래서 열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딱 두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신천지이고 또 하나는 대개 교도소에서 출소를 앞에다 놓고 자기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하여튼 그래도 누군가가 정상적으로 제 이름을 쓰고 자기 이름을 밝히고 보내는 편지이니까 제가 열어봅니다. 열어봤을 때 그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는 어느 지역에서 몇 년간 어떻게 목사로 교회를 섬기던 사람인데 내가 신천지에 이를 만나고 난 다음에 진짜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이제 내가 자유하는데 당신도 목사 아니냐? 당신도 나처럼 이렇게 신천지 이만희를 만나서 정말 행복한 목회자가 되라. 뭐 이런 식으로 저를 꼬디는 꼭 북한에서 오는 삐라같이 그렇게 오는 편지가 있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종교인인 것이죠. 자기가 과거에 목사였다. 내가 과거에 장로였다. 내가 과거에 권사였다. 그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지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그저 종교인으로 자기 열심을 나타내다가 그 종교성이 무너질 때 악한 영의 졸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고 있는 그런 악한 존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종교인이란 예수를 진실로 믿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만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윤리적으로만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교회가 그딴 짓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인간적 기준으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비참한, 가장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기회를 상실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22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기고 그가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게 종교인이라면 20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인인 그를 말씀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결박하고 쫓아내므로 주님이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악한 마귀를 말씀의 검으로 찔러 쪼개고 그들을 결박해서 내어 쫓음으로써 그 집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관하기 시작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이 말씀한 대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런 심령, 내가 돈이 많아서 가지고 내가 건강하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세상에서 뭐든지 성취하고 성공해서가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의 역사가 나를 지배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내가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걱정거리가 많은, 육체의 병이 있는, 환경이 문제가 있는, 내 자식들로 고민이 있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알 수 없는 평강, 내게 알 수 없는 희락의 역사를 누리게 하시고 이 평강과 희락을 성령 안에서 누릴 때 우리 주님은 환경도 다스리시고 상황도 다스리시고 형편도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의와 희락을 소유하고 누리며 사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치료된 사람입니다. 근본적으로 치료란 잠깐 심리적으로 치료받고 또 상황이 달라지면 되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완전히 치료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도 종교인이나 자연인에게 머물러 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너로 더불어서 너는 나로 더불어서 먹고 마시면서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들어오셔서 마귀를 쫓아내시고 자아를 깨뜨리셔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는, 그래서 예수의 사람, 그래서 십자가의 사람, 그래서 생명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근본적인 치료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마음의 의와 희락과 평안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셔서 자연인을 지나서 종교인을 지나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을 누리시는 은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